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날 오후 예배는 아내분은 가지 않고 남편분만 가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평소에는 직장생활 피곤해서 집에 와서는 소위 말하자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이었고, 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오히려 역정을 내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 저녁이 되니까 쌀을 씻어서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는 이것저것 반찬을 꺼내더니 밥상을 차리면서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러네요. 무슨 일일까? 식사를 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싱크대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다 마친 다음에는 빨래할 거 없냐고. 그리고는 빨랫감을 들고 세탁실로 향합니다. 왜 이러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것은 한 가지. 나는 오늘 교회를 안 갔는데 남편은 오후 예배 갔단 말이에요. 아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남편분을 격려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었나 봐요.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이었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날 설교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차라리 그런 남편 없는 게 속 시원하지라는 생각을 혹시나 한 분이라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되 혼자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과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다가 대뜸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차이지 한 사람도 없다. 과연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고, 역시 평소의 인격과 또한 성품을 볼 때 저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여쭤보지요.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멋쩍은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다 죽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커지고 넓어져서 이웃과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결국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감당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사랑만 듬뿍듬뿍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가
더하고 보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미사역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시작하면서 함께 확신해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16절 한 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 앞부분에도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도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 뒤, 가운데에 딱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명한 사람, 더군다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신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사실 두 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에 대한 구분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또 아주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서 입을 열어 처음 선포했던 말씀과 끝까지 선포했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서 말씀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웃기웃하고 찾아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간단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알고 지식은 풍성하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묵혀두고 간직해봐야 인격에 냄새나고 신앙에 오염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정결한 삶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땀이 배어서 냄새가 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묻혀서 오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루 옷 입고 냄새 난다고, 그리고 뭐가 묻었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시장 가서 많은 3만 원, 5만 원 선물 받은 옷 버립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어디다가 갖다 놓습니까? 세탁기에 갖다 놓습니다. 거기 세탁기에 넣어두면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뿌려가지고 오염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땀 냄새는 없애면서 향기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탁기 집에 하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주일이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탁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제를 통하여 빨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탁할 때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호칭인 사도를 붙여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진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 구분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 말은 하고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런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해서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 항상 나와 있는 축복 선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렸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빼다박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찌들고 냄새나는 모든 잘못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나도 나누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상도 현풍이라는 곳에 할매집 곰탕이라고 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곰탕이야 여기저기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다고 하겠지만 사람들의 입이라는 것이 원체 예민해서 맛있는 집, 또 가고 싶은 집, 한번 가보고 안 가고 싶은 집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집은 한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자고 싶고 하여튼 그런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대박이 난 집입니다. 시내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여길 때에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동네 가면 할매집 곰탕이 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힌다고. 그래, 내가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가서 열심히 배우고 인정을 받아서 가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그 가게에 이름을 붙이기를 박소선 할매집 곰탕.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손님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요즘같이 힘들 때에 옆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옆에서 곰탕집을 하고 있던 사람이 수소문을 내서 아하, 그 할매한테 가서 배워서 왔더라. 그래서 자기도 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가게를 내게 되는데 따로 내지 않고 원래 있던 가게터에 간판만 바꾸어서 내게 됩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진짜 박소선 할매집 곰탕. 똑같은 가게가 두 개가 섰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집 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골목에 있으면서 안대가 힘드는데 두 집이 잘 되는 거 보고는 또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가게를 내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까요? 진짜 박소선. 아니, 똑같은 가게가 세 개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집이 할매집 곰탕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원래 시작을 했던 현풍 할매집 곰탕집에 와서 맛을 보고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시내 골목집의 곰탕하고 맛이 똑같네요. 그러면서 대뜸하는 이야기가 주인장, 그 시내에 있는 할매집 곰탕들하고 이 집은 무슨 상관이 있는 집이에요? 여기 체인점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간판을 바꿨습니다. 원래 박소선 할매집 곰탕에다가 두 자만 더했어요. 뭐라고 더했을까요? 원조. 그래서 그 집 간판이 지금 보면 원조 박소선 할매집 곰탕.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그 집에서 뭘 받아먹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찾아가라 그러면 못 찾아가실걸요? 차만 하더라도 3시간을 가야 될 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좋지만
진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그가 내세웠던 전쟁의 이슈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원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미국 동화작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를 써서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명작이라고 인정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동화의 내용들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음악을 가지지 않고 읽어드려도 충분히 잘 들으시겠지만 음악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 같은 맛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음악을 좀 연주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배경음악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나무가 있었어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어요.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어요. 어서 오렴, 나와 놀자. 나무는 말했어요. 소년은 사과를 따먹었어요. 나무에 오르기도 했지요. 그네를 타며 놀기도 했답니다. 나무는 행복했어요. 소년도 행복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떠나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는 무척 슬펐어요. 그런 어느 날 좀 더 자란 소년이 찾아왔어요. 소년은 말했어요. 난 이제 너랑 놀기엔 많이 커버렸어. 난 물건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어. 나에겐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 좀 줄 수 없겠어? 나무는 말했어요. 미안해. 난 돈이 없어. 내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따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는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뻤어요. 얘야, 그때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가 않단 말이야. 내게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니? 하고 소년이 대답했어요. 나무가 말했어요. 이 집은,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그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으로 지으러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슬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뻤어요.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 난 여기로부터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소년은 말했어요.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무는 대답했어요.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어요.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이제 가진 게 늙어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어요.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어요. 아, 그래? 나무가 말했어요.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말한 대로 나무 밑동에 앉아 쉬었어요. 소년은 행복했어요. 나무도 행복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마음속에 남는 한 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주고 더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존재에게 더 주고 싶은 솔직한 마음인데 남은 것이 없어서 더 안타까워하는 나무의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사실은 솔직한 모습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았던 많은 자녀분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주고 싶고 베풀고 싶지만 결국 남은 것이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는 이 나무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밑둥과 오히려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서 다 주고도 더 주는 귀한 진짜 사랑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을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이래도 내 사랑에 대하여 여전히 불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성경을 몇 장 더 기록한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처절한 고백을 거기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밑둥뿐만 아니라 뿌리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진짜 아낌없는 나무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고 또한 확신하고 있으니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람선 한 척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그만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았던 헬리콥터 한 대가 그 가까이로 나와서는 사다리를 내리니 거기에 자초된 배에 있던 여자 한 분과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다들 붙잡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기장이 그 11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명이 다 탈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다리가 끊어져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만 희생을 하시면 나머지 10명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분만 잡고 있는 사다리를 제발 좀 놓아주십시오. 그때에 10명이 다 머뭇합니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나머지 10명의 남자가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만 박수를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뭇거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리고 희생을 다시 한번 결심했던 그 여자분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지만 내 생명에 달려있는 일들 앞에서는 멈칫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때도 2번, 3번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한다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랑은 점점 커지고 넓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만 다음에 그리고 내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진짜 해야 될 사랑은 못하고 계속 변죽만 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훈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할 일이 생각나거든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품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일이 생각날 때에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나가는 순간 마음속에 감동은 사라지고 생각은 떠나버리고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기 전에 딱 붙들고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에 참 교훈되는 짤막한 말 한마디.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입니다. 기도 언제 할까요? 야, 기도해라. 그러나 오늘만 날이냐? 내일 기도하면 되지. 봉사 언제 할까요? 야, 봉사하면 되지. 좋지. 그런데 오늘만 날이냐? 너 직장생활, 사회생활 바쁘고 분주할 테니 그 일 다 마치고 나면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때 하지. 여러분, 이런 말에 쏟고 넘어져서 기회를 놓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달력은 항상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를 향한 참된 행복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던지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어 곡간을 헐고 새로 지은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도 내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일이란 날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 내일을 미뤘다가 실족하지 말고 주시는 감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부님 한 분이 미사 시간에 핸드폰 때문에 여간 곤욕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삐리리 그리고 울리니까 이게 방해가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하면서 핸드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하는 시간에 어디선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 신부님의 눈살이 좀 찌푸려지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어찌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실까? 누가 그랬을까? 눈치를 보면서 빨리 좀 끄시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모든 신자들의 눈길이 신부님을 향합니다. 알고 봤더니 신부님 주머니 안에서 울리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죠.
신부님도 눈치가 있어서 아하, 이거 내 거구나. 그런데 원체 재치가 있는 신부이다 보니까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미사 중인데 미사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다음에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가족들 아침 챙길 때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하는 이야기가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요즘 원체 경제가 힘드니까 서울 시민 중에 한 분에게 경제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우리 국민 시민에게 전화를 드렸으니까 오늘 청와대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전화 딱 받는 순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 아침을 챙겨야 되고 남편 출근길을 도와줘야 되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으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 제가 오늘 출근을 해서 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허락해 주면 그때 청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실 분 계세요? 아니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청와대에서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시대입니까? 사전에 연락을 하셔야 되지 대뜸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 가지고 계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아니면 귀한 사람이 전화를 해도 열일 제쳐놓고 한다름에 달려가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의 작고 사소한 문제부터 가정에 일어나는 실타래,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와 함께 얘기 나누고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마.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기도하여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